지난 16일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이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이런 매체를 비롯해서 몇몇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전쟁이 한창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의 한 여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2014년부터 이 여군이 복무를 시작을 했는데요. 자녀가 무려 12명이나 됩니다. 그 가운데 6명이 입양아예요. 참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면서 만 8살 된 올가 세미디아노바라는 제 여성인데요. 러시아군과 전투 가운데 동료 군인들을 구하다가 복부에 총격을 받았습니다. 빨리 피해서는 살 수 있겠지만 총을 맞고서도 계속 전투를 벌이다가 결국 숨을 거두고 말죠. 계속되는 치열한 교전으로 인해서 아직 그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무튼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저 여군을 추모하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그래서 더 힘껏 뭉쳐지게 되고 우리 주권과 땅을 지켜야 된다. 그런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 그 외에도 숱한 희생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삼손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사역이 무엇이 있는가를 주목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자, 아주 쉬운 질문일 수도 있고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때로는 쉽게도 느껴지지만 기도가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도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죠. 신약 성경에 힘쓴다, 힘쓰다라는 말이 10번 나오는데 5번이 기도와 연관되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쓴다, 풀이하면 그런 뜻이에요. 힘쓸 것이 많은데 잘 안 되기 때문에 힘을 써야 될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기도는 우리의 욕구, 우리의 사람들에게 정말 바라는 평판 혹은 자신의 능력, 그리고 때로 즐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심지어 주인 노릇하던 일까지 멈추고 하나님의 손에 우리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말 그대로 자기 부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기도의 참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아주 유명한 그분의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 제목으로 말이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기도를 이렇게까지 그렸습니다. 기도는 더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기도 자체가 이미 위대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고 기도 자체가 놀라운 사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 사역은 등한시하는, 조금 뒤처지는, 시간이 나면 하는 그런 사역으로 여길 위험이 늘 있다는 것 먼저 마음에 새기고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본문 사사기 16장 30절입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27절에 의거하면 3,000명 정도 됩니다.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낙의 특배로 1,000명을 죽인 적이 삼손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 다 합해도 3,000명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 사사기 기자의 주된 관심은 단순히 삼손이 몇 명을 죽였는가, 죽인 자의 숫자가 아니고 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의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사사기 기자는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더 이상 용사가 아닙니다. 이전에는 정말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드릴라의 무릎에 누워 있다가 눈알도 뽑히고 머리털도 잘리고요, 힘을 떨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이미 떠난 줄 안. 얼마나 초라합니까? 이제 나가서 내가 힘을 떨쳐보리라 하는데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박당한 채 조롱을 받으면서 아주 비웃음을 사면서 다곤 신전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 24절에 그 광경을 잘 그려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정말 큰 문제는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홀로 끌려왔지만 그와 함께 뜻을 모으는 동료들이 없다는 것,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바로 고대사회에서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족속끼리 싸우지만 그 족속들이 섬기는 신이 누가 더 힘이 있고 센가 강한가, 그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이처럼 아주 비참하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섬기는 신 다곤이 삼손의 신 여호와보다 훨씬 강한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이나 블레셋의 압제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린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 사사기 15장 11절에 보면 그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이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삼손이 자꾸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시비를 거는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닌가? 이미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괜히 건드려서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삼손 좀 가만히 있어라. 네가 뭔데 자꾸 그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부추겨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느냐.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장애인이에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홀로예요. 아무도 그와 동조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28절은 우리에게 아직 한 가지 끝나지 않은 장애인, 홀로 남은 사사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건 바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부르짖음. 28절 볼까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의 이 부르짖음은요, 어떤 면에서는 찬양이기도 하고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아도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뜻대로 운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주님, 주 아도나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누구에게 힘을 빌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마음먹은 대로 모든 영역으로 그의 뜻을 이루시는, 기어코 약속하신 바를 능히 성취하시는 여호와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기는 엘로힘이란 또 각기 다른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엘로힘,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을 말씀대로 지으시고 지금도 바람의 방향도 바꾸시고요, 바다를 가려서 길을 능히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의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이 홀로 참신이심을 선포하는 사사의 그런 사역임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름은 언급하지 않지만 히브리서 11장 34절에서 모든 학자들이 이는 삼손을 뜻한다 이렇게 다들 동의할 정도로 바로 히브리서 기자는 삼손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게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우리는 지난 2년 이상 코리아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코로나로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약해진 거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저께 우리 장로님들 모임에서도 제가 그 통계를 인용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기윤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사라졌다고 해요. 영적으로 많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예배가 때로는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위상이 형편없이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죠. 정치인이나 혹은 경제계 사람이나 법조인이나 교육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나 다 비리 사건이 나고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때 교인이었네. 그럴 때마다 뜨끔뜨끔 하지 않아요. 우리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짖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짖음은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는 블레셋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나는 온전하지 못한 사사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신 사사시다. 다곤 신전에서 홀로 그가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약해지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홀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너무나도 채찍질 맞으시고 비참한 가운데 벌거벗은 가운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돈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분은 길이 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비참한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삼손이 갔던 길, 주님이 가셨던 길, 오늘 우리가 비록 약하고 때로는 냉대를 받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정말 너무나도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부르짖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심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던 정말 하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관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인 것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남은 순서들 가운데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열매 맺는 귀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